새하늘과 새 땅, 부활 예수와 부활 교회.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고, 그리고 2장, 3장에 7교회, 7등잔대 이렇게 나와 있죠.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는 21장, 22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21장, 22장에는 저천국 하늘나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지금 이 땅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21장의 내용하고 22장의 내용은 조금 이제 같은데 조금 어떤 걸 더 강조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때 21장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2장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1장, 22장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으로 이제 모든 것을 마치는 거죠. 결론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 이렇게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죠.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의 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을 강조하고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결혼하는 것은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완벽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이다. 그게 바로 결혼이다.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같은 데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에베소 5장에 있는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요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결국에는 신부인 교회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게 같은 거잖아요. 의미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이야기죠. 처음에 성경이 어떻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어떻게 시작했어요? 결혼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한 거죠. 그리고서 이 세상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진짜 신부와 진짜 신랑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이 땅에 있는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결국 선악과 먹고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명나무 먹는 신랑과 신부 그 교회가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서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은 사실 결혼에 대한 이야기,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 있는 신랑과 신부는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신랑과 신부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이제는 죽음까지도 다 끝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그 사건, 선악과의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의 특징은 죽음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그 어린 양의 특징,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성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유월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신랑인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중에서 누가 죽어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거예요? 신랑이 죽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뭐 집에 가서 신랑만 죽으라는 것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부가 죽으면 안 됩니까? 둘 다 죽어야죠. 날마다 우리가 죽는다 이러잖아요. 그럼 남자들만 죽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 그럼 뭐 하나도 성질날 일 없죠. 화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자꾸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자꾸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대우를 못 받았다, 화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낮아진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벌레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긴다면요, 화날 일 없죠. 성질 날 일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가 어떤 걸 회개라고 그러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날 나타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진짜 회개잖아요. 그 회개한 사람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교회라는 게 뭐냐면 한 몸이거든요. 공동체, 그죠? 공동체 한 몸. 이것은 자기 의견이 없잖아요. 자기 뜻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거기에 합해지려면 내가 없어야지 합해지죠.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합해집니까? 예수님하고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내 뜻 버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없앤다. 그러려면 그게 회개가 돼야 된다. 회개한 사람 또는 회개할 사람, 그런 사람이 공동체, 교회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사실 결론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결론이잖아요. 교회에서의 공동체, 교회에서의 서로 하나됨, 이것이 신부되는 길이거든요. 그게 신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 죽으면 신부되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근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선악과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먹고서 안 죽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선악과가 자기를 심판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꾸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이러는데, 자기를 심판하라고, 자기를 심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라고 말씀이 있는 건데, 그게 선악과 생명나무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가 2개인데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면 이 2개의 나무가 우리를, 하나는 심판하는 나무,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이 2가지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가 두 개의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 먹으면 죽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었는데 뱀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안 죽어.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래서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한번 먹어볼까? 야, 저거 먹으면, 뱀이 그러는데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자, 이것을 먹고 나를 심판하면 괜찮지만 이것을 먹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악과 먹은 게 사람 죽은 거냐고. 그게 안 죽죠. 안 죽은 거지. 선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안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람은요, 안 죽는 게 특징입니다. 안 죽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 죽어라. 죽어야 구원받는다. 죽어야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죽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사람들이 안 죽으면요, 말씀 안 들립니다. 안 죽으면요. 왜 그런 거예요? 뭐 먹어서?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죽으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들으면 네가 살아난다. 이렇게.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가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 이렇게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말씀이 들려오나요? 안 들려오죠. 그러니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 뱀이 얘기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 뱀이 얘기했다고. 그거를 먹은 거라고요. 근데 그 짓을 인간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 짓을 인간들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해요. 야, 죽어야 돼. 선악과 먹었잖아?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돼. 선악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아있다, 안 죽으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살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인.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뭐 먹고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고 선악으로 판단해 보니까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으로 판단해 보니까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선악을 먹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네가 죽는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선악을 먹으면 네가 죽는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뱀이 말한 거는 뭐냐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도 있는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봐요. 선악과 먹은 건 인간 모두 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어차피 먹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먹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는 거예요. 뱀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먹었으면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속에 선악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선악과 먹은 사람들입니다. 생명나무 먹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지, 선악과 먹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하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나눠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선악을 먹으면, 자 봐요, 선악을 먹으면 생명나무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살리는 거고요, 자기도 살리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그렇죠. 자, 생명으로 나간다, 생명을 먹는다, 그렇죠? 그런데 선악은 달라요. 선악은 내가 선악으로 판단받는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선악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으로 판단을 받는다 그러면 율법이 나를 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럼 내가 죽는 거야.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은 너를 죽이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율법은 너를 죽이는 거야. 그게 정상인 거고 그게 마땅한 거라는 거지. 근데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누가 하던 거예요? 사울이 하던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죠. 그리고 자기도 죽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는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선악나무는요, 율법으로 자기를 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이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하면 이거는 자기가 타살당한 거죠.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타살당했어.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 가요. 천국 간다고. 그래서 선악과 먹고서 숨어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짜 죽였어요. 이 사람들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용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이 용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밟아서 천국으로, 에덴 동산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율법에 의해서 타살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들이 심판받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타살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친다,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판받습니다. 그게 선악과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을 거냐, 그리고 선악과를 먹을 거냐, 어떤 걸 먹을 거냐. 선악과는 반은 좋은 거고 반은 나쁜 거라는 거죠. 그게 선악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좋은 건데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주님도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그게 선악과 먹은 자들의 특징. 아주 무서운 행동들을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죽여버리는 그런 행동을 해요. 참 놀랍죠. 그런데요,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은 자기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생명나무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워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워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워졌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타살당하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부활해야 되겠어요? 교회도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활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뭐 하면 부활하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자, 예수님이 타살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을까요? 타살당하면, 그러면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타살 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타살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에 타살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 놀라운 얘기죠. 자, 우리가 원래 좀 원래 새로워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새로워지게 되었죠.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 새로워진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럽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하늘하고 땅이 있잖아요. 하늘하고 땅. 그럼 원래 성경적으로 하늘과 땅은 좀 차이가 있어요.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하늘과 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했어요. 그 과가 뭐예요? 과가 뭐예요? 하늘과 땅 이렇게. 그게 뭐냐면요, 이게 에트라는 단어예요. 이 에트, 과라는 단어. 이게 카이라는,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그러고요, 히브리 말로는 에트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늘, 땅, 요 가운데 과가 있어요. 이 에트 이렇게 돼. 요 하늘하고 땅하고 요 에트가 이게 대등 접속사예요. 대등 접속사. 이게 하늘하고 땅하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같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원래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영이신데 하늘과 땅이 따로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하늘과 땅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예요. 원래가 하나인데,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땅이 혼돈하고 어두워지고 막 흑암이 있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빛이 세상에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걸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 날이라는 그 첫째라는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에하드.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하나라는 단어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땅이 혼돈하고 어두워졌는데 빛이 왔어요. 이거를 에하드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라고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어두워졌어요. 근데 빛이 왔어요. 이게 둘이 반대가 돼야 되는데, 요게 빛이 오니까 이 땅을 합해서 요걸 하나라고 할게. 요 하나라고 다시 만들게. 창세기 원래 1장 1절에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벌써 하늘과 땅, 이게 원래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를 땅이 잘못되니까 하늘이라는 빛이 오셔서 이 땅하고 합해서 하나를 만들 거야 라는 게 첫째 날이라고요. 그게 하나의 날이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인간을 원래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인간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우리를 왜 만들었냐 그래. 그러면 너 왜 태어났니? 우리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엄마 아빠가 둘이 사랑하니까 그냥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태어났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가서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인간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을 만들면 잘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영이시야. 그냥 신이에요. 사실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 인간 만들면 인간 나부랭이들이 아주 그냥 죄를 하도 져가지고 하나님이 괴롭기만 하지. 솔직히 말해서 그 하나님이 무슨 인간 만들었다고 뭐 큰 영화를 보겠습니까? 영화관도 없는데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뭐 좋은 일 있냐고. 생각해보세요. 맨 하나님 고생만 하대. 자기 아들 보내서 뭐 죽게 하고 뭐 힘들고 막 맨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기 자식들을 한번 쳐다봐봐요. 자기 자녀들을 왜 낳았어요? 왜 낳은 거예요 도대체가? 책임도 못 지면서 왜 낳았어? 왜 낳은 거예요? 애기들을 왜 낳은 거예요? 그냥 뭐 결혼해서 뭐 남편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좀 뭐 짝짝꿍하고 좀 뭐 이렇게 쎄쎄쎄 뭐 좀 놀다가 하다 보니까 애기가 뭐 갑자기 나와. 그럼 애기들은 뭔 죄야? 애기들은 이 땅에 이 험난한 세상에 왜 태어나야 돼?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거요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면 안 돼요 원래가. 그럼 인간을 만약에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인간을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생각해봐요. 인간 만들어놨더니 바로 죄 짓대? 인간 만들어놨더니 바로 죄를 줘. 하나님 말 바로 안 듣고. 인간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은 뭐 제대로 잘 듣나요? 여러분도 뭐 제대로 잘 안 듣는 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을 만들면 자 영을 만들겠어요? 육을 만들겠어요? 육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려면 육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잘 봐요. 영인데 하나님인데 신인데 인간을 왜 만들겠어? 만약에 만든다면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만들겠어? 아니면 반대를 만들겠어? 반대를 만드는 거야. 반대를 만드는 거야. 그래야 만드는 거지. 잘 생각해봐요. 똑같은 걸 만들면 뭐하러 만들어? 자기 혼자 있으면 되지. 안 그래요? 하나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인데 그게 영인데. 근데 인간을 굳이 만들려면 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뭘 만들었다? 자, 정상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더 잘하네. 하나님하고 반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제가 왜 그 말 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지. 하나님이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형상 없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반대로 만들었다는 뜻이지. 그죠?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 영인데 어떻게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없는데 형상을 꾸며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가짜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가짜를 만든 거야. 껍질을 만든 거야. 한마디로 껍질을. 그러면 이제 봐요. 우리 껍질이 이제 이렇게 태어났어요. 껍질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 껍질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이 살려면 우리 껍질이 어떻게 돼야 돼? 이 형상이 그대로 하늘나라 가요? 아니면 깨져야지 가요? 형상이라는 우상은 깨져야지 가는 거야. 인간을 원래 안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었어. 그러면 반대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 자 봐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뭐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만나요. 자, 둘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맞아. 근데 그게 정상이요?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거야.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록 안 돼 있어요. 원래 남편과 아내가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완전히 반대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이 합해지면 이게 건전지 빛이 지직 나는 것처럼 그렇게 둘이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존재라면 아기가 필요 없죠. 하나님 자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래서 인간을 뭘로 만드는 거냐면 인간을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들이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을 깨뜨린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가 되는 거예요. 이 형상이 깨진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반대예요. 근데 형상이 깨지면 하나님과 같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자기하고 같아졌으니까 뭐 하는 거? 둘이 뭐 하겠어요?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 자, 껍질을 이렇게, 아직 껍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껍질이 깨지기 전이야. 그러면 이 껍질이 깨지기 전이니까 이걸 벗겨내야 돼, 껍질을. 그렇죠? 껍질을 벗겨내야 돼. 껍질을 벗기는 것을 이 땅에서는 뭐라고 그래? 죽음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 껍질은 그냥 못 벗겨. 뭘로 벗겨야 되면 선악으로 벗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 자, 하늘과 땅이요, 그만큼 달라요. 원래는 하나야.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원래 하나인데 이게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 차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 위와 아래의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야, 인간하고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면 인간의 그 형성, 그 모습이 깨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처음에 만들어서 이게 깨지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결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자, 결혼하면 애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낳죠. 왜 나는 거예요? 둘이 뭐 어떻게 해서 난 거예요? 나 잘 몰라서 그랬는데. 둘이 사랑하면 애기가 나와요. 그러면 애기를 낳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남편이 보여, 안 보여? 애기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남편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애기만 보여, 자꾸. 자, 아내가 보여, 안 보여? 보여, 잘 보여, 더 잘 보여. 자, 그런데 하여튼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자식을 낳아요. 사랑으로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왜 난 거예요, 도대체가 둘이?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아유, 그냥, 내 고생스러워. 그냥 왜 낳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 멍청한 놈들이 말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자, 봐요. 자녀를 왜 낳느냐면 사랑해주고 싶어서 낳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싶어서. 왜 사랑해주고 싶어 낳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안 만들어도 돼. 근데 왜 반대되는, 자기의 반대되는, 굳이 만들자마자 선악과 먹고 자기를 반대하는 그 인간들을 왜 하필 그래도 만드냐 이 말이에요. 왜 만들어? 뭐 해주려고? 사랑해주려고. 사랑해주고 싶어서 만드는 거야. 그들이 자기를 반대해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표현할 데가 없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야 돼. 누구한테? 굳이 사랑하고 싶어. 굳이 사랑해주고 싶어.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싶어. 자기의 반대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해주시고. 자기하고 똑같은 걸 만들면 뭘 사랑해? 자기인데 그게. 생각해. 자기하고 반대되는 육신을 만들었는데 그 육신들이 그렇게 속식여. 그래도 그 자식들이 더 눈에 가는 거야. 더 사랑스러운 거야. 더 눈에 가. 눈에 가시, 이런 말 있잖아요. 눈에 가시. 그런데 계속 관심이 가. 그 말. 하나님도 인간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해주고 싶은 거야. 누군가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자기의 반대되는 걸 만들어서라도 자기는 사랑해주고 싶은 거야. 자기는 사랑이니까. 그게 인간을 만든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형상들이 깨져야 되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형상들, 우리의 껍질, 그 형상들, 육신의 것들이 깨져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화 되는 겁니다.
거룩함, 그래서 성화라고 그러죠. 영화롭게 된다, 성화롭게 된다, 칭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껍질이 까지는 거죠. 껍질이 깨지면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돼? 원래는 반대인데, 신랑과 신부가, 남자와 여자가, 아들과 딸이 원래 반대인데요, 성경적으로는 하늘과 땅 같은 거예요. 아들은 하늘이고 딸은 땅이고요, 하나님은 하늘이고 나는 땅이고요. 이렇게 하늘과 땅이 원래 달라요. 그런데 껍질이 까진, 물이 다 빠져나간 이 땅은요,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에덴 동산 그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형상이 깨질 때 새롭게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그 신부인 땅, 그 음녀였던 그 신부인 땅이 원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은 땅이고 땅은 하늘이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과정, 그 중간의 과정에서는 다 어떻게 나와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완전히 대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미워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치 상태에서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나하고 하나님하고 반대니까, 하늘과 땅 차이니까, 이걸 반대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땅이 완전히 침례를 받아 바다에 완전히 잠겨버리고 이 바다가 싹 빠져나가서 땅만 탁 올라올 때는 바다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 사람, 이것이 새 예루살렘 신부입니다. 이런 주님의 신부들, 새 사람이 된, 다시 말하면 부활의 교회가 되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우리 때문에 죽으셔, 그리고 부활 예수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굳이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첫째 사망에 동참해서 그 주님과 함께 죽고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 그래서 부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와 부활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정말 새 하늘과 새 땅 되게 하옵소서. 새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경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